이 갈림길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갈림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디 목적지를 갈 때도 그렇고요. 근데 이 갈림길을 갈 때 우리가 혼자 갈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철을 타다 보면은, 지하철을 타다 보면은요, 가다가 환승역 같은 거에서 갈림길을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 갈림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이전까지 같이 왔던, 일행은 아니지만 같은 방향으로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선택해서 각자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갈림길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왼쪽으로 갔다면 어떤 사람은 또 반대쪽으로 갈 거예요. 갈림길에서 만약에 신도림역에서 내렸다면 그 신도림역에서 어떤 사람들은 서울 쪽으로 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인천 쪽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처럼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갈림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걸어왔던 그 길에서 마치 환승역을 만난 것처럼 갈림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에 내시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면서 선한 싸움,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뭔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 그 분명한 것을 가지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려갈 길, 그 복음의 방향을 향해서 갈림길에서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 목사님은 그 인생의 세상과 똑같은 길을 향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복음과 사명의 길을 향해 달려나갔고, 그 끝에는 천국이, 그리고 하늘의 보상이, 그리고 인생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인생의 갈림길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환승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게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냐. 이전에는 세상과 함께 같은 행렬을 따라 가다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서울 생활하면서 전철을 참 많이 탔습니다. 근데 전철 타다 보면 가끔씩은 멍 때리고 있다가 다음 역에서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나서는 그냥 앞사람 가는 길, 우르르 가는 길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원래 가야 되는 그 전철로 갈아타야 되는 그 지점을 놓치고 엉뚱한 곳으로 나와가지고는 아차 싶어서 다시 돌아간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는 비록 세상 사람들과 마치 똑같은 지하철을 타고서 똑같은 방향에서 내려서 똑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갈림길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바로 성령님과 함께 가는 길,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찾아서 가는, 저 천국을 향한 이정표가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게 믿음의 길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냥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가는 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 그 길을 향해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 인생을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님을 그냥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사람들,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이 마치 우리 집에 있는 무슨 어떤 좋은 장식품처럼 모셔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님과 함께 행하며 함께 가는 인생,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성령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사는 삶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성령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라는 것, 인생의 갈림길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복된 길을 향해서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육체의 본능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순간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될 때 무엇을 먼저 행하느냐? 바로 육체의 본능을 이기는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육체의 소욕, 본능은 무엇을 거스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냐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육체의 힘, 이 본능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육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보면요 다 육체와 육체들의 본능이 만들어내는 일들이에요. 죄를 짓는 일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 육체의 끌림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먹는 일, 생존의 문제, 생산과 이 생존이라는 이 두 가지 육체적인 본능 때문에 그것이 얽혀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 생존의 위협이 되면은 먹는 일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그럼 나라도 막 위태해지고, 다 육체적인 본능이에요. 이 경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풍요롭고 쾌락적인 육체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걸 알고는요, 그걸 갖도록 자꾸 독려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새로운 냉장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냉장고를 또 갖고 싶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가지려고 또 열심히 우리는 그 욕심 내면서 그걸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려고 열심히 돈도 모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육체, 이생의 안목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재미로 산다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는 재미가 없어서 그냥 월급날 월급 받는 재미로 산다. 그게 다 육체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특별히 물질 만등 사회에서는 더 육체적인 본능과 자극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맛집, 또 맛있는 거, 신나는 거, 즐거운 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영과 육은요 서로 좀 부딪히는 게 많아요. 육적으로 풍요로우면요 영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깨어있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옛날에 이 목사님들이 뭘 자주 해요? 금식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금식하면요 힘들 것 같죠? 몸은 힘든데 정신은 맑아져요. 참 신기해요. 몸은 이 밥을 안 주니까 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몸은 배고프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맑아지는 걸 느껴요. 기도를 하면 또 기도가 깊게 들어간 걸 느껴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육체도 중요하지만 육체만 위하고 살다 보면요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자꾸 죽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요. 어쩌면 현대인들의 가장 위험한 문제는 뭐냐면 육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육적인 삶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쏘고 육체를 위한 목표를 위해서만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신의 영이 점점 잠들어 있는 것을 모르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 잠든 영을 깨워서 그 육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이 강하면, 우리의 육이 강하면 영을 지배하고 육이, 또 영이 강해지면 그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 영이 깨어나서 그 영이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우리가 육체의 본능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제 중독사회입니다. 중독사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육체의 힘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이 된다. 그럼 육체의 그 감각적인 쾌락에 중독되는 거예요. 도박 중독. 도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육체의 쾌감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별거 다 해보지만 잘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영을 깨우면 어떻게 돼요? 그 육의 병을 치유하는 해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강한 시대가 됐어요. 육적인 것에 되게 관심이 많고, 제 기억에는 우리 옛날에는요, 우리 예전만 20년 전만 해도, 제가 학생 때만 해도요, 돈 자랑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반에도 보니까 꽤 부잣집 아이가 있었는데, 한 번도 저는 걔가 부잣집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냥 신발만 좀 좋은 거 신는다, 그냥 도시락만 좀 좋은 햄 같은 거 가져다지, 그 정도 부자인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뭔가 내가 좀 천박한 존재같이 느껴졌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부자라는 걸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막 과시하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걸 자꾸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서 또 육적으로 좀 초라한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더 자기가 또 그런 육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려고 더 육적인 것에만 에너지를 쏟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그 영이 육에 의해서 너무 꽉 억압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지금 너무 물질 만능이 만든 부작용,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점점 더 죄와 악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를 해독할 수 있는 이 디톡스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그냥 탁 깨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와서 그 영을 깨워주기만 해도 그 영이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 육체의 본능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졸린 때인데 여러분들의 육신은 지금 아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자자. 일주일 내내 고달했는데, 근데도 여기 어떻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한 주간 내가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는데 주님께 와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내 영이 좀 깨어나고 내 영도 좀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그 마음 가지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벌써 이미 우리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더 육신이 그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 아마 술집으로 어디 뭐 파티장으로 지금 막 놀러 다니는데 막 놀러 다니고 있을 거예요. 더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육체의 이 욕망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심해지는 중독증과 같다는 거예요. 더 공허해지고, 더 육체는 피곤해지고, 만족은 못 느끼고. 그래서 현대인들의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육체를 통해서만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육체는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깨워야 돼요. 근데 그 영혼을 깨우는 가장 효율적이고 탁월한 방법은 바로 성령님이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이 깨어서 이제는 우리 영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너 뭐하고 있니? 너 피곤하더라도 가서 오늘 뜨겁게 기도하자. 너 뭐하고 있니? 아무리 너의 육체의 즐거움이 중요하더라도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혼의 고귀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 깨어서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중독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육체의 어떤 이 욕망에 빠져가지고 중독 증세를 가진 사람들, 또 육체의 쾌락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분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치료법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중독 치료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요, 결론은 뭐냐면 중독은 잘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 근데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의 영혼이 깨어나면, 그 영이 육체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중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깨울 수 있는 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바로 치료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서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그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육체의 본능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 자꾸 끌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는 어디에 맺는 열매예요? 우리의 마음에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육신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변화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그 분노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참 안타까운 기사를 봤어요. 뭐냐면 어떤 70대 이 할아버지가 이웃과 이 주차 논쟁을 하다가 집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의 팔을 잘랐다라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분이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태권도도 배우고 검도도 배워가지고 나중에 늦게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때로 이제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전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정말 끔찍한 짓을 했을까? 전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길거리에서 한 청년이 다른 청년의 팔을 자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은 뭐냐면 검도 사범이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검을 사랑하면 그 검을 쓰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검에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검을 가지고 맨날 칼 연습하면은요, 아무리 죽도로 목검으로 해도 속으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도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상대방의 목도 멋있게 베어보고 그러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분들이 검을 안 좋아했으면 어땠을까요? 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좋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끌리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70 먹은 할아버지가 나중에 뒤늦게 태권도도 배우고 검술도 배우니까 이 검술 가지고 맨날 가서 뭐 그냥 나무로 된 인형이나 뭐 이런 거 갖다가 때리고 머리 다리 하니까 이거 가지고 재미가 안 들잖아요. 뭔가 좀 멋지게 살아있는 걸 한번 쫙 잘라야 이 칼에 재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또 칼도 일본도를 갖다가 구입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하고 주차 문제로 싸우니까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그 끌리는 마음이 자기 육신을 지배해서 자기도 모르게 검을 가지고 와서 그 이웃 사람의 팔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끌리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돈에 끌리면 그 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끌리면 어떤 일이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끌리고 세상의 쾌락에 끌리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그 돈이 주는 탐심, 돈이 주는 욕망, 돈이 주는 잔인함, 돈이 주는 이기심, 돈이 주는 교활함,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여서 그걸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부자라는 것을 허세를 부리면서 막 그걸 자랑할 수 있을까? 마음이 그것들로 가득하면 어느 순간 그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돈을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일만하게 근원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끌리면 우리 마음속에 그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 끌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생기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것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당신 변했어요. 옛날에는 탐욕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이기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그 안에 막 분노가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당신이 되게 외로움과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당신 변했어요. 어떻게 변한 거예요? 어떻게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의 마음 가운데 맺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는 누구에게 맺힙니까?
성령님께 마음에 끌리는 자예요. 칼에 마음에 끌리는 사람은 그 칼을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잘라보고 싶은 것이고, 총에 마음이 끌린 사람은 그 총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고 보고 싶은 것처럼, 십자가에 마음에 끌린 사람은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위해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예를 들면 나는 좀 술을 끊고 싶다, 담배를 좀 끊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이번엔 술을 끊겠어. 근데 사람 심리가요, 안 하겠다고 하면은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딱 한 잔만 결국은 못 끊어요. 그걸 정신적인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어떤 것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걸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담배 한 갑 피던 사람이 오히려 끊겠다고 하고 나면 담배 2갑 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느냐?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만들면 돼요. 맨날 술 한잔 하고 거나해 돼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오던 이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손자가 집에 오면은요, 술 약속 다 끊고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할아버지가 담배 냄새 난다고 싫어하면요, 담배도 안 피고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부인이 그렇게 평생 술 좀 끊으라고 해도 안 끊던 할아버지가 손자가 와 있다는 말을 듣더니 술 약속 다 취소하고 총알같이 달려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술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겼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변화는요,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건 아까도 말한 더 요요 현상이 나타나요.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 지금 이런 내 모습, 내 마음, 내 삶 좀 변화시키고 싶다,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시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걸 가지면 돼요. 바로 그게 성령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일이 나타나요?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생기니까 다른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손자가 너무도 사랑스러우니까 평생을 사랑하던 그 술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를 만나서 3번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은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베드로를 찔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3번 나를 부인했니?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또는 난 네가 날 사랑하는지 확신이 안 쓴다,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을 거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를 너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해야만 너는 비로소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자. 그래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교할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 제자라는 사실을 들켰을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면 그 죽을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부인하기는 어려워도 2번 부인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변화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또 사도로 다니다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맞지? 그러면요, 무슨 소리예요? 나 아닙니다. 그리고는 또 도망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상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그 질문 앞에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인생보다 더 사랑하느냐? 너의 삶, 너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꿈꾸는 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야만
너는 내 양을 먹일 수 있고 나를 따를 수 있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올 한해 꼭 변화시키고 싶었던 여러분들의 습관이나 또 나쁜 어떤 태도들이 있었죠? 그걸 변화시키고 싶다면 무조건 그걸 안 하려고 애쓰는 거는 안 돼요.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면 돼요. 성령님께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돼요. 성령님께 반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인생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더 성령님께 내 마음을 주어야지. 성령님께 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동행합니까? 요즘은 이 쉐어하우스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집 하나를 빌려가지고 큰 방은 A씨, 작은 방은 B씨, 그래서 각자 세 부담해가지고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쉐어하우스라고 그러지 동거인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동거인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가 가족 혹은 연인, 부부, 특별한 관계. 그때부터가 동거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성령님하고 쉐어하우스 하는 것 같아요. 내 영이 큰 방에, 성령님은 작은 방에 각자 세내고 사는 것처럼. 이제 거기서 벗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부부가 되십시오. 성령님과 부부가 되시면 돼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기쁨으로 살아보십시오. 날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들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 오늘도 저랑 함께 계셔서 너무 좋아요. 성령님, 오늘도 제가 이런 일들 하는데 같이 가실 거죠? 아이고, 성령님, 제가 큰일 날 뻔했는데 성령님 그때 저 도와주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하루 종일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음성 들려주시고 내가 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움을 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성령님과 함께 눕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녕히 주무세요. 꿈속에서 봬요. 올밤 주무시기 전에 꼭 베개맡에서 그 말 하시기 바랍니다. 절따라 해볼까요? 성령님, 안녕히 주무세요. 꿈속에서 봬요. 그러면 불면증도 없어질 줄 믿습니다. 꿈을 꿔도 악몽이 아니라 좋은 꿈만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빠져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에 미쳐야 되느냐? 무슨 광신도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린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고 우리의 표정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과 뜨거운 밀회를 나누는 그런 연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인과 같은 사랑의 뜨거운 마음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이 될 때 우리의 변화는 바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건 뭘까요?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영혼의 고귀함이 이루어지는 삶. 저 하늘의 축복이 될 만한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인생. 변화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 있는 자신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배움, 학습을 하는 데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이 모방입니다. 모방.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요즘은 좀 조기 학습도 하지만 선생님이 앞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써놓으면은요, 볼펜 들고 연필 들고 어떻게 해요? 빈 연습장에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역, 니은, 디귿 계속 쓰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글자가 읽힐 뿐만 아니라 글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방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냐? 저도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 학생들을 아침에 꼭 30분 일찍 이 출근 학교에 오게 해서는 서예를 30분씩 가르쳤어요. 제가 그때 처음 서예를 배웠습니다. 그때 서예 할 때 보면은요 똑같이 쓰라고 해요. 조금만 틀리면 꿀밤을 딱 때리면서 이 녀석 똑같이 하라 그랬더니 왜 네 멋대로 해? 제가 보기엔 이게 더 멋있어 보여도 똑같이 하라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예를 배우게 됐습니다. 성령님을 똑같이 따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이 된다는 건 바로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성령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군요. 오늘도 저는 성령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늘 내 옆에 계셔 주십시오. 혼잣말, 중얼중얼거리면, 요즘은 중얼중얼거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이어폰으로 전화나 보다 하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한참 막 은혜가 넘치면요, 길 가면서 성령님하고 계속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지나간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피하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 저는 이미 사랑에 빠졌는데 뭐 누가 이렇게 쳐다보든 뭐라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성령님이 저와 함께 있는 것만, 그것이 느껴지는 거, 그냥 그게 기쁘니까 그냥 중얼중얼 성령님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은요, 지나간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 오늘도 저는 성령님 따라다닐게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를 탈 때도 성령님이 45분을 탈까요? 55분을 탈까요? 한번 물어보고 한번 타보세요. 물어보고 한번 타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타면은요, 좌석도 있고 빈자리도 있고, 혹시 앞차가 펑크 났는데 내가 탄 버스는 펑크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마음 갖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6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를 엘리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따라다니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는지라.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려고 보니까 엘리사가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미 제자들은 다 뛰어났는데 엘리사는 악착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만 좀 따라오지. 그래도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승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계속 붙어 다녔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왜 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저에게 엘리야 선생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갑절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따라다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준 권능과 능력을 엘리사가 그대로 가지고 오히려 갑절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되어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선지자의 삶을 위대하게 살아갔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나는 무조건 우리 스승님 따라다니면서 스승님과 똑같이 하겠다는 마음 갖는 거예요. 악착같이 따라가서 똑같이 하겠다는 그 마음. 저는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의 권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절이나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가지면 엘리사와 같은 믿음을 갖겠다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으로만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서서히 세미한 음성처럼 성령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마음소리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냥 잡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애를 쓰면요, 서서히 성령님의 음성이 구분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믿음의 경륜이에요. 그러면 그 음성이 구분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성령님의 음성이다. 확신이 있으니까 그 음성을 따라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다못해 버스 타는 것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보십시오. 물론 45분 타나 55분 타나 다른 게 없을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 길,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길, 성령님을 따라하는 일들이 되는 순간 마치 그 엘리야의 권능을 그대로 받은 엘리사처럼 내 삶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내 삶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니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랑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보고 배우고 예수님 따라서 행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라는 그 권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은 예수님으로 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 예수님으로 행하는 자, 성령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성령님이 행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변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뭘까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이 충만하면요, 죄된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은 다 사라집니다. 근심, 두려움, 의심, 불안, 고통, 원망, 절망, 미움, 이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돼 있다. 내 행동 속에 하나님의 손과 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내가 걸어간 그곳이 주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신나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날마다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내 하루하루의 삶을 어디로 갈지 고민하면서 결정하면서 살다 보면요, 내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될 때 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느껴질 때 깜짝 놀라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셨구나. 여러분들이 그 간증이를 통해서 그런 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또 워낙 가난한 목사님들이니까 먹을 음식도 떨어지고 식량도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 아침 식사 참 먹을 게 없는데 주님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성령님은 저쪽에 가가지고 어느 한 여집사 집에 갑자기 그 시골에서 쌀이 잔뜩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우리 이렇게 많이 쌀이 필요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우연히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공동체 생활한다는 걸 생각이 딱 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쌀이라 갖다 드릴까? 하고는 쌀 가지고 왔더니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쌀이 떨어져서 목사님들이 그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먹을 쌀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어디 가 계셨어요? 그 여자 집사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자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시골에서 농사 짓는 동생이 쌀을 너무 많이 보내줘가지고 이거 처치곤란이라 고민하고 있는데 또 성령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 또 떠오르게 한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떠오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건 성령의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미쳐 있으면요, 성령님께 빠져 있으면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내가 안주나 서나 무조건 주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그 기쁨, 그건 쌀 한 가마니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쌀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내려온 보화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사람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교회와 성령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가 된다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이미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이젠 갈림길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길로 이미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미래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이 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세상을 뛰어넘어서 그 영혼의 고귀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보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바꾸셔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미 붙잡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비교하면 내가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야 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교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길을 맡기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